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 모압 자손들, 세일 자손들이 그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근데 파수꾼이 보니까 그 군사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야, 저거 어떡하냐. 큰 무리. 근데 이제 20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이 강 건너, 그는 바다로 표현했어요. 강 건너편에서 막 침략해 오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 그걸 바라보고 보고를 받은 여호사밧 왕이 그 적군의 무리를 보고는 이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역대하 이제 20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저 큰 무리를 볼 때 우리가 저들을 감당할 힘이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온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공포를 해서 같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삼키로는 원수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큰 무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길이 안 보이는 거 있죠. 해결할 길이 안 보여. 너무 큰데 길이 안 보여. 이 적군의 모습, 원수에 대한 모습은 전체로 얘기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잊어버렸을 때 다니엘이 꿈을 이야기해 주고 꿈을 해석해 주죠. 거기서 이제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왕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큰 신상을 보니까 큰 신상은 아주 광채가 나고 그리고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옛날에 지금은 똑같아요. 적군이 침략할 때 올 때 모습 옛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적군들이 이 큰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침략해 올 때면은 무리도 많고 번쩍번쩍 빛이 나요. 군인들이 무슨 빛나냐고요? 그때는 뭐가 빛나냐면은 칼과 창이 햇빛에 비치면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죠. 와, 저거 어떻게 하냐. 근데 이 삼키려는 원수들은 사실은 숫자에도 그렇겠지만은 관계없이 무서워요. 그리고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답이 안 보여. 어제도 제가 오후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더니만은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에 대한 청년들 사역에 대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제일 빨리 많이 성장하는 연령대가 어디냐면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왜냐하면은 길이 안 보이니까. 학교 다닐 때는 행복했죠. 학교 다닐 때는 꿈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학교 다닐 때는 좀 힘들어도 천국에 뛰는 거예요. 학교 졸업을 딱 하고 나니까 비전, 우리나라 학생들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평균 빚이 6천만 원, 7천만 원 된다 그러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학생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죠. 유예해 줘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한 2년인가 3년인가는 이자만 내다 그 다음에는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분할 상환해야 되는데 직장이 안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시골에 있는 부모님한테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돼. 아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래서 시골 부모님은 걱정하지 않게 그냥 잘 지내고, 그리고는 생활은 그저 투잡, 쓰리잡 뛰면서 알바로 먹고 살고 학비는 대출하고 이렇게 살아서 졸업하고 나니까 몇 천만 원 빚이신 거예요. 근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취직이 안 되잖아요. 명절이 되면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명절 때도 못 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로는 그렇죠. 엄마 이번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 미안해요. 다음에 때 꼭 내가 가도록 할게. 응? 이렇게 연락을 하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안 보여. 답이 안 보여. 쫙 누르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려운 사람은 돈 100만 원도 어렵고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도 어려워요. 그 어려워서 길을 못 찾아서 마지막 어쩌면 절망 가운데 극단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본문 속에서 여호사밧 왕도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 침략해 올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여호사밧 왕 시대에는 누가 있냐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 일은 왕이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서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저 많은 적군에 대해서 왕이 나가 싸울 것이 아니고 서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왕과 백성들이 믿어요. 믿어요.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이 우리 시대는 참 믿는 것이 쉬워요. 왜 쉽냐니까 성경을 가지고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최소한도로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믿으면 돼요. 조금 확장하면은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인 목사님이 전해준 설교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아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니까.
구약성경에는 다 그랬어요. 구약성경 성경 없이 그냥 선지자가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기록해 놓고 그걸 편집한 것이 선별 성경이라고 성경이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나면 뭐가 생겨요? 편안해지죠. 믿고 나면 뭐래요? 감사를 하죠. 믿고 나면 뭐예요? 찬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요. 경배를 해요. 그리고 왕이 이야기를, 야 가자. 가는데 제일 앞에 성가대 세우고 찬양해라. 찬양. 무슨 찬양이요?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해라. 찬양하죠. 그래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22절에 보면 그들이 찬송을,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부터 싸우게 하셨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셨다.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세일 사람을 싸워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친 다음에 모압과 암몬 사람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 사람들은, 군인들은 가만히 서서 보니까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워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걸 보고 적진에 가보니까 버리고 간 물품들 모아가지고 전리품이죠. 싸워서 이건 아닌데 어쨌든 적들이 가졌던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저기 버리고 간 전리품을 가져오면서 여기 옷도 있네, 여기 반지도 있네, 여기 이것도 있네, 막 거두는 거야.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신나고 즐겁죠. 감사하죠. 그럼 뭐요? 막 찬송하면서 하는 거지. 와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 그래서 찬송하면서 3일 동안 전리품을 다 거둬들이고 이거 찬송, 불화가라는 것이 찬송이다. 찬송. 하나님 찬송하게 하셨다. 하나님 찬송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 주신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물론 모든 전쟁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적군끼리 싸워서 이기게 한다. 자중진한 자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하면은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보면 찬양하면 돼요. 이런 승리를 사사기 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게도 주셨죠. 기드온 용사들은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빰빠라빰빠람빰 부는 거예요. 횃불을 딱 드는 거예요. 나팔 뛸 때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헷가닥 마음이 바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갑자기 옆에 있던 동료가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공격해올 점 느끼죠. 저기 자기끼리 막 싸우는 거죠. 그 전쟁터에 대한 걸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잖아요. 300명 군사들은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서 있는데 적군은 미디안과 동방 사람은 자기들이 막 싸워서 막 그래요. 그럼 싸우다가 힘이 좀 모자라는 군사를 어떻게 할까요? 도망을 가야죠. 도망을 가고 쫓아가고 막 하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얼마냐 그러니까 국병사들이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의 적군이 있었는데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이 그냥 도망을 갔어요.
300명의 군사들 앞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자중지나로 망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망했어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느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악한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는 똑같아요. 정치판을 이야기하면 좀 목사가 정치에 이야기한다 할지 모르지만 들어보세요. 지금의 우리 민주당도 똑같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한 40여 명이 찬성을 했잖아요. 아이고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뭐 분당이 되니 어찌니 난리를 치게요. 전에 이야기하면은 뭐 한나라당 자기의 총재였던 자기 최고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세상은 그런 거예요. 뭐 하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 뭐 하면 된다고요? 그 말씀 따라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뭘 가졌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항상 적을 바라볼 때마다 원수를 바라보면 너무 강하게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길이 없다, 안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보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를 보라.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기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한 주간 주님 이번 주간에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찬송하면서 합시다. 나의 승리의 찬송을 하나 선택을 하세요. 저는 새벽마다 좋으신 하나님 부르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 찬송 없으면요 쭉 불러보세요. 찬송가든지 복음서는 쭉 부르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때로는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 하는 찬송을 나의 찬송으로 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승리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노래와 찬송이 울려 나올 때 승리를 주십니다. 이런 승리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자중지나로 쓰러진 걸 보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축복의 삶,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도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